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이 완주하는 기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마라톤, 신앙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마련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마라톤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마라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알아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는 먹여주지만 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차려주고 먹도록 말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삶, 결단, 소원, 끝없는 훈련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양극단으로 치닫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되겠죠. 이게 믿음의 마라톤에 지혜롭게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이에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시작한 경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격, 마음, 행동, 결단, 우리의 소원, 끝없는 훈련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뭡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서 쓴 기자는 이 1차 독자들이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런데 곧 올 거야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곧 이 죄는 뭐예요?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짓는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쳐야 돼요. 그게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점검하고 바꿔가는 것.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완주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고쳐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시대에는 징계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체벌 없는 교육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이 징계라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징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 5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징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한 절마다 다 있습니다. 징계가. 징계요? 징계는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다 있어요. 11절까지. 한 절씩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징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징계라고 해석한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징계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도 생각해요. 많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지만 이게 오히려 체벌의 의미가 강하게 본다면
또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체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데이아는 파이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파이디온 들어보신 적 있죠? 어린이. 파이아는 어린인데 파이데이아는 이 어린이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이와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어린이와 함께 있으면?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훈육한다는 뜻이에요. 훈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그리스에는 이거를 데이아라는 뜻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국의 젠틀맨 아시죠? 보면은 그 귀족들이나 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자기 자녀를 끌어올리거든요.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원어의 파이데이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징계라고 해석했어요. 다른 타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아들을 만든다 라는 뜻으로 나와요. 훈육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무조건 체벌만이 아니라 훈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훈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지적 교육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가르쳐요? 공부만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가르쳐요. 그죠? 생활 방식, 윤리의식, 정신 상태, 예의 범절, 잘못된 습관,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교정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건 하나님이 훈계한다, 단련한다, 연단한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타번역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 있는 징계는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이 잠언 말씀을 번역한 건, 이 인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잠언에 있는 징계도 훈육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징계는 다 훈육의 개념이구나. 어른이 아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훈육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이 징계라는 말을 제가 훈육과 체벌이라는 말로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고 체벌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자녀들이 계속 말을 안 들면 처음에는 말로 하고 타이르고 하고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회초리 같은 거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타게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럽니까? 부모의 권위로 몇 번 얘기해요. 잘 타이르기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다 끝까지 말 안 들어요.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이 이미지가 여기 5절에 읽어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을 믿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나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실 이 채찍질이 진짜 센 거예요. 이 원어 표현을 봐도 몸에 상처가 날 때까지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돌이키게 하는 이 훈육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안 들으면 이 아이가 잘못되는 길에 가지 않도록 교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비굴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우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훈계하시고 훈육하고 체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나 TV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이 올바른 아버지 상은 별로 아니죠. 왜냐하면 아내에게 구박받고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게 약간 아버지 상으로 나오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이고 또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인간 아버지와 또 다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고요. 피조물에게 애달아 하거나 어찌하지 못해서 막 조마조마하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돌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어긋날 때 쟤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겠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필요할 때는 손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경이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바른 생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훈육하고 체벌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5절, 6절에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누구니까? 5,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맞습니다. 자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근데 그 자녀인데 어느 정도로 대하는 자녀냐?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체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기 때문입니다. 자, 예담아. 오늘 그 아빠가 108동 한 204호에 있는 어린 그 친구나 혹은 뭐 거기에 있는 아이들 거기 가서 뭐 훈육하고 왔어? 아빠가요? 응. 안 했지? 네. 예준아, 뭐 123동 한 1203호에 사는 어떤 집 아이를 아빠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온 적 있어? 왜 안 하지? 사촌동생도 안 하는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예담이랑 예준이가 혹은 예성이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뭐 잘 듣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어쩔 수 없네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왜? 사랑하시니까. 자녀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이게 방금 제가 예를 든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훈육은. 어려움은. 여러분, 훈육과 체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상관없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체벌과 훈육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친아들이 맞구나. 친딸이 맞구나.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훈육과 체벌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저런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합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 히브리서 용어로 말하면 뭐가 아니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훈육할 이유도 없고 체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 그럼 그렇게까지 훈육하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 아버지에게도 훈육받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쵸? 아버지에게 혼나고 이러면 아버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시고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계하신다면, 체벌하신다면 더욱 당연히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참여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왜 복종해야 되냐면 인간 아버지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훈육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맞죠? 부분적이기도 하고요. 실수도 많고 부족합니다. 저는 저희 딸에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초반에 그걸 잘 훈육했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승원이만 할 때부터도 좀 너무 세게 됐나? 이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어요. 왜? 부족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쨌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때로는 감정에 욱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해요. 그분에게 실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고 체벌하실 때 대체 뭘 가지고 훈육과 체벌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실 때 고난을 주세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체벌하시기도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때는 여러분, 고난이 뭘로 쓰인 거예요? 훈육이에요, 체벌이에요? 훈육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훈육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개인적인 신변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보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다가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이구나. 영광이 있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대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11장에 봤던 그런 선배들 같이 어려움이 있구나. 만약 없다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생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훈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잘못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연단이 더욱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우리가 갑자기 직장에 실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목표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집이 앞으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아, 이건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목표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길을 살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먹을 게 있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어떻게 살지? 그럼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훈련시킵니까? 누구만 봐라? 하늘만 봐라. 하나님만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길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우리는 순례자에게 하늘 소망 얘기하면서 순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왜 고통이 있고 고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한 거구나.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도구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본인이. 신자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는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있어요. 하나님이 훈육뿐만 아니라 체벌 또한 고난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체벌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때는 여러분 체벌이 고난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자가 이제 은밀하고 그 죄에 막 빠져 있어요. 어떤 신자가
깊이 빠져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하고 알려주셨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력하게 체벌하세요. 왜? 그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한 번씩 다 몇 번씩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죄가 죄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죄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외적으로 목회자로서 혹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거든요. 마음을 보시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목회자로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신앙도 잘하는데 마음에 깊은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체벌하십니다. 그게 개인의 건강이든 개인의 어떤 뭔가 원하는 게 안 된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원하는 계획이 안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앞에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체벌이. 근데 이 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사업 실패,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이상, 우리 가족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말하면서 알게 하세요. 신자에게.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았구나. 교만을 꺾지 않았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의지한다고 했지만 양다리 걸쳐서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마침내 끝까지 꺾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떤 방식인지 안에. 만약에 우상되는 게 돈이다. 그러면 그게 돈을 잃어버리든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게 하든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돈에서 막 잘 안 풀리게 하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체벌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체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정시키는 거죠. 다시는 그걸 돌아보지 못하도록. 어떨 때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간증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체벌하시는구나. 근데 이 체벌은 심판이 아니에요. 법적인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거는 교정입니다. 교정.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말 안 되면 우리 호적에서 쥐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 피나게 때리더라도 이 아이가 너무 나쁜 짓을 하면 그렇게 하겠죠. 뭘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체벌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문제가 없이 남들이 봐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봐야 돼요.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배를 탔죠. 다른 곳에 어디 가고 있는데 배를 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각자 신들끼리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그때 딱 깨닫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난 일이구나. 요나가 이전에 배 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전쟁 국가의 적대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그 배를 안 타요. 딴 데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잘못한 거면 그 자리에서 혼내거나 거기서 말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요나 모든 사람은 다 모르는데 요나는 알아요. 아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했더니 심청이도 아니고 최초의 심청이 어쨌든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하나님은 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원래 다 비일비재하는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요란을 떨어. 야 원래 그렇게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신자는 면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은. 이게 정말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거, 막 뭔가 넘어지거나 뭐 잘안 될 때, 내가 죄 지었나? 이게 올바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게 하십니다. 아, 이거는 필수적으로 나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떤 거는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캥기는 거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딱 그게 걸렸는데 하필 다른 문제로 터졌어. 근데 알게 하시. 그게 생각이 나. 내가 마음의 이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혹시 이거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끊지 못하는 이런 은밀한 죄, 이런 중독, 이런 악한 마음 끊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시지만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지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당시에 나라의 이방 나라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이거든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울고불고 며칠 밤낮을 새도 밧세바에게 난 첫째 아들이 죽죠. 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첩과 대낮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건강한 게 중요할까요? 돈 많은 게 중요할까요? 명예롭게 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면 하나님은 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죠? 우리는 어떤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체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설정해서 맞아, 나는 이 땅의 나그네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왜 여기서 자꾸 또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지?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밀어놨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구나. 두 번째,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을까? 내가 무엇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가? 외적인 모습 말고 나의 내면을 들여봤을 때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는 점이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측면이든 고난이 체벌과 훈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대체 뭘 이루시려고 이렇게 훈계와 체벌을 주실까요? 뭐 이루시려고? 이루시고 싶은 게 대체 뭐죠?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 훈계와 체벌, 즉 이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근데 더 멋진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대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성공하냐, 세계 메디아 안에 드냐, 똑똑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생각하냐면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든요. 무능력한 걸 죄로 여겨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 쫓겨나고 이직되고
또 능력 없는 거 가지고 죄인 취급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범죄한 거는 그래도 인간답네. 사람이네 쟤도. 이렇게 말하지. 능력 없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느냐,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최고의 관심. 이것 때문에 훈육하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체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훈육받고 체벌받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코치가 어떻게 하냐면 선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죠. 우승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려고 어떻게 해요? 고된 훈련을 시킵니다. 기술 연마하려고 정말 하기 싫은 걸 시켜요. 권투 선수 보세요. 시합 나가기 전에 몸무게 체중 조절해야죠. 훈련해야죠. 보면은 영화만 드라마만 보면 권투 선수들만 보면은 진짜 거의 극한의 훈련까지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시합할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승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 훈계하고 훈련시키고 또는 체벌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을요, 이 기준의 목적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룩하게 될 거야. 그건 영화예요. 완전한 거룩이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2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자꾸 거룩을 먼 미래로, 그래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즉시 회개하고 연단받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과 체벌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훈육과 체벌을 주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원망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좌절이 시작돼요. 그러니 훈육과 체벌이 있을 때 내가 뜻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식이 맞구나.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벌어질 거고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더 점검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 최종적인 목적, 결국 거룩하게 돼서. 그럼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냐?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어렵기만 하냐?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에게는 진짜 만족과 진짜 평강이 있었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징계라고 나온 표현이 뒤에 연단이라고 나오죠. 연단받은 자들. 이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이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처럼 슬퍼요.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의의 열매가 뭐예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를, 만족을 얻으려고 돈을 죽도록 벌어요. 죽도록 일해요. 쾌락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아주 극한까지 가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요. 더 안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마약까지 손대요. 그런데도 만족을 주지 못하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지막 모습이 결국 목숨을 끊는데요. 그 극한의 만족을 더 누려야 되는데 양 가지고 안 되니까 중독돼서 죽거나 그걸 못 느껴서 죽거나. 세상의 끝이 이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죠? 이 땅에 왜 살죠?
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공부하고 목회하고 또 학원 가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왜 하는 거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만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만족은 그분에게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경기에 승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느 것을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뤘는데 그 순간이야. 맞죠? 저는 목사님 소소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소소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뿐이라고. 그 순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거룩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려본 사람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거룩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목표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것, 또 잘 되는 것, 우리가 막 성장하는 것, 이것보다 진짜 거룩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청교도에 있는 인물도 보면은 그렇게 고난받고도 웃으면서 죽고, 스데반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알고 주님을 보니까 막 너무 기쁘잖아요. 돌에 맞아서 무서워하는 표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거룩의 참된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고 체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무조건 하나님이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훈련시키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 군대에서 조교처럼 그냥 훈련이 좋아서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훈계와 징계인 이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훈계와 징계를 주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언 3장 11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벌하시고 훈련하실 때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있죠. 이거 그냥 내가 이겨내야겠다. 싸워서 내가 애써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마음이 강직한 사람, 좀 더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보통 자세를 취하기도 해요. 그래? 이까짓 거 내가 하면 이겨내지 근데 감사가 없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겨내기만 하려는 거예요. 빨리 이 시련이 지나갔으면, 이 폭풍우가 빨리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라고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자신을 점검하라고, 회개할 점을 회개하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냥 버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체벌을 받을 때 혹은 훈계를 받을 때, 훈육을 받을 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언약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더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의 약속을 저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바로 나오는 게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애굽왕의 가장 큰 권력에도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그 모든 신상을 다 부셔버린다라고 나와요. 너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영원한 왕은 지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자기 연민 그리고 분노.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나한테 다른 사람 말고 왜 하필 나한테는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 연민. 그리고 또 하나 분노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어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만약에 복을 주시면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뭔가 막 어렵게 하면 시무룩해지고 금방 원망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힘 빠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훈육과 체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육하고 체벌하시는데 분명히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이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 동시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나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훈육과 체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목회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고통과 난처한 일로 채우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법을 확실히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자기 과신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인간의 관점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고통과 난처한 일로 채워져요. 이게 너무 우리가 난해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굳게 붙잡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과신, 자기의, 세상의 방법 이런 것에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끝으로 이 하나님의 훈육과 징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체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되고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지금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마라톤 경주하는 걸 설명한 것처럼 12, 13절에 또다시 마라톤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요. 마라톤 할 때 힘이 빠지고 지치면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막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세우라. 힘을 다시 내라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는 거죠. 손에 힘이 지금 빠졌어? 다시 힘을 줘.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손에 힘 없이 달리지 않잖아요. 달릴 때 무릎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힘을 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지금 인용한 거예요. 12절은.
뭘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5장 3절에 7절 그리고 7, 8, 9절 빼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5장 35장 3절인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해보면서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팍팍같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음을 보리라. 자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5절 읽어볼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이 없고 떨리는 무릎이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의 배경이 지금 가장 강력하고 제일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힘이 다 빠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라합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이 녹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선지자가 뭘 보여줘요? 강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굳세라. 겁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실 거다. 그분이 심판하실 거다. 그분이 도우실 거다. 그분이 구원해 주실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그러면 지금 너희가 현재 처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극복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광야의 메마른 땅이 피고 일어나고 뭐 이런 천국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땅이 너희가 사는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 힘을 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박해를 받고 힘들어지니까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얘기를 할 때 이사야 35장을 얘기하는구나.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지. 이때는 미래잖아요. 이사야 35장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과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니 그걸 기억해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냐?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현재 받는 이 고난이 슬픔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이 될 것이다.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믿음의 마라톤을 완성할 수 있죠. 언제? 힘을 낼 때.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 다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소망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라고 말해요. 달려야 되는 그 길이 구부러진 길이 되면 안 되고 곧은 길, 똑바른 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구부러져 있으면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은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구부러진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그런데 곧은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걸어간 그 좁은 길이 바로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로 만들어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곧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름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다리를 절면 또 못 가겠죠. 길만 똑바르면 안 되고. 근데 다리가 어그러진다는 건 뭐냐면 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어그러진다, 넘어진다, 엎어진다. 길만 바르면 안 되고 쩔뚝거리는 다리를 다시 고쳐야 돼요. 어그러진다는 건 경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 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마라톤을 어그러진다는 건 벗어난다. 경로를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마라톤을 그만두는 것. 곧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 행위를 얘기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내버려 두면 어그러질 수 있지 않냐. 다른 길로 새버릴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고쳐라.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행위, 마음, 생각, 장애물, 앞에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려라. 이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도 우리 이런 것들을 보지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잘 안 자라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죠? 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징계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훈육과 죄에 대한 체벌. 하나님은 우리를 왜 훈계하시고 체벌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들,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과 체벌이 올 때, 아, 이건 내가 아들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훈육과 체벌은 우리가 슬퍼요. 그 당시에 당하면. 어려워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허락해 주시죠. 첫 번째,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으로 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훈육과 체벌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거룩을 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힘들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미 가게 될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세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훈육과 체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훈육과 체벌, 곧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여기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